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완전하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베고 푸는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땅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땅의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에 잘 세워지면 그 지역이 회복이 됩니다. 그 지역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해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에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지도자가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해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에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지도자가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여야 돼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길 원해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이런 얘기보다,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사랑이 예수님처럼 많다. 이런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걸고 그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늘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저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늘 기쁨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지도자가 좋은 교회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성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대관령에서 목회했을 때예요. 단백 목회했을 때인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집에 오면은 밤 새벽 2시가 됩니다. 새벽 2시가 돼서 차문을 턱 닫았더니 권사님 두 분이 문을 열고 목사님 이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부하고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내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리고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지요. 내가 대학원 졸업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돼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도 설교가 죽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성도들에게 인사하기도 미안한 거예요.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 식사하기도 하면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강혜봉 장로님.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잘 준비할게요. 내가 더 잘할게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하나요?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와, 은혜가 된다. 이렇게 되길 원하나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줘요? 그 비결이 있어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그 비결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와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게 되면 제가 하는 설교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몇 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다 잊어버렸죠? 7분, 아침에 2분, 점심때 2분, 자기 전에 3분. 7분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짧지가 않아요. 긴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이고 좋은 성도는 겸손한 성도입니다. 네. 늘 배우기를 원하세요. 겸손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성도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거지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판단과 비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이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로마서 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못한 것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메꿔주세요.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면은요, 늘 교회가 평하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돼야지.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돼야지. 나도 저런 집사님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어떤 성도였는지, 자,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냐 그러면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기쁨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축복이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주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기도하면 즐거움이 있다. 기도하면 축복이 나오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감사를 주는 성도인가? 나는 기쁨을 주는 성도인가? 나는 걱정거리를 주는 성도는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다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멕시코에 가서 먼 길이었어요. 그런데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올 때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습니다. 야, 지금 성도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날씨가 최상이고 최적의 환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 감사가 터져 나올 겁니다. 기쁨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야 찬송하게 됩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언제나 감사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세요. 여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지,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여러분, 좋은 성도들은 기도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서산성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서산성결교회 때문에 행복하다, 마음이 시원하다, 마음이 즐겁다,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참 성도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사랑을 훈련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사랑에는 스킬이 필요해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내가 사랑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사랑을 말로 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손을 잡고 이게 사랑합니다. 말해주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요,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했는데. 왜? 우리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를 망친다라고 잘못 배운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말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쳐다봅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말로 해주세요.
사랑을 할 때, 말할 때 끝을 올려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예? 올려야 돼요? 여보! 이것과 여보. 어떤 게 좋아요? 내리세요. 자, 옆에 인사합시다. 끝을 좀 내립시다. 여러분, 제발 집에서 소리를 올리지 마세요. 내려주세요. 자녀를 부를 때, 남편을 부를 때, 아내를 부를 때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분별력을 배워야 돼요.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바르게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교회는 있으나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돈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뭐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1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말에 청종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임하는 거죠.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늘 읽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살면 내게 행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훈련되어지면요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열려져요. 저절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